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제목을 갖다 이렇게 어떻게 뽑아야 그냥 제목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지가 딱 심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잡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목 자체만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소원을 이루어 주사 나로 뭐하게 하시는? 웃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소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로 어떻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근데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웃을 일이 없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계속 뭐예요? 생겨야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갖다 이렇게 웃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얼르죠. 그죠? 애가 가만히 있는데 웃던가요? 애 안 웃어요. 엄마 아빠가 막 앞에서 그냥 막 우르르 까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막 따라 웃는단 말이에요. 애 웃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애를 웃게 하려고 할까요? 웃는 얼굴 보는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웃는 얼굴 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웃는 얼굴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웃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웃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소원이 있긴 있는데 막연한 소원이 있죠. 그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소원이 내 평생에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원 자체가 뭐예요? 간절하지 않고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랄 소자에다가 원할 원자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소원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죠? 소원은 끊임없이 생겨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처럼 소원도 끊임없이 생깁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뭐가 생기겠어요? 소원이 생기죠.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함께 소원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 그 정한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아가죠. 그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정한 목표가 없으면 나갈까 안 나갈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목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인 겁니다. 목표가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말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품어야 되겠어요? 소원을 품어야 돼요. 소원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요 소원 같은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원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웃게 하사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에 따라서 이제 작은 소원이 있고 큰 소원이 있는데, 작은 소원은 작은 소원대로, 큰 소원은 큰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실 뭐가 다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내가 그 응답을 너의 삶 가운데 얻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너는 뭐하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소원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저 소원 있는데요? 소원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소원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소원은 그건 소원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이 소원 정말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병들었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치유가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그런 체험은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의 병이 고침받고 나았어요. 그러면요, 누가 고쳤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병을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뭐예요? 자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요? 못 전할까요? 못 전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바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받은 바의 은혜가 많은 것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요,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의 분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막 나가가지고 막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꺼리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깨닫고 확인하게 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쫓아가가지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는 여자거든요. 자기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여자인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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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를 갖다 사람들이 다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원치 않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힘들게 삽니다. 내 팔자겠거니 내 운명이겠거니 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여기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응답으로 뭐예요?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시고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닐 때에는 내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구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뭔가에 대한 어떤 소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고 어떻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사는 게 힘드네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더라. 그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편함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나올 때 이거 전부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인으로 인지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할 때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읽는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부분을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약속한 거 취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시면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바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하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고민하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마음은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불렀더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은 뭐다? 시간 문제다. 왜?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 자체가 이미 해결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왜? 그걸 뭘로 알아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내 감정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불안해. 불안하다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겠죠. 왜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넘겨졌고 기도의 제목이 맡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고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오셔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아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자주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바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복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는 거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두고 신앙생활 하죠. 그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야베스의 기도는 뭔가 기복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믿겠다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삶을 살았던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나도 취하고 믿음으로 얻고 누려보겠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 왜 기복적인 냄새가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시겠어요? 사람마다 각각 당신은 기복적인 냄새가 나면 그 말씀을 취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취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 그렇게 사세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0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이 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위치에 있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사람 요정이 너무나 끈끈한데 여러분 왕도 그렇지만 왕자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한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깨달음과 약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면 내가 소원을 품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자가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그죠? 하나님께서 네 소원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 어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75세에. 사라의 나이는 그때 65세 때는 거죠.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누구를 얻어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시고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포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을 거시네.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하늘 보세요.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이나? 한 10개도 안 보여요, 요즘에. 근데 그 별들이 진짜 10개도 안 보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니까 좀 안 보이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밤에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별이 몇 개로 보이나? 엄청난 별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는 별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보는 별하고 이게 하늘의 별들이 달리 보여요. 말 그대로 그냥 쫙 깔려있는 별들입니다.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뻥치시는 걸까요? 약속을 갖다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시각화가 훈련을 하시는 걸까요? 그걸 보고 내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자녀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의 숫자는 우리가 볼 때 이거 진짜 엄청나잖아요.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다가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힘들게 살아왔어요. 여자 입장에서 아이를 갖다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내가 낳아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남편에게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과 부담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하고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의 여인들이 아이 낳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임신이 돼요. 한나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어요. 리브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아이를 얻었죠. 20년 만. 하나님이요 좋은 거 빨리 안 주세요.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임신하는 사건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케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냥 아이가 쉽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렵게 임신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학적인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도 보니까 불임 부부를 나눠 놓고서요. 한쪽은 그냥 의학적인 방법으로만 임신을 시도하고 한쪽은 의학적인 방법을 시도하면서 뭐예요? 기도를 이 부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갖다 해주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해 준 쪽은요. 임신 성공률이 기도 안 해준 쪽하고 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약속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라는요.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있으려고 생각했던 그 결과가 지금 자기 현실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사라가요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쯤에 이 집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우리가 좋아서도 웃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뭐예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삭을 딱 낳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가정이요. 웃음꽃이 만발하는 거죠. 계속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사라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이삭처럼 누구를 잉태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잉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원이. 근데 그 잉태되는 소원은 전부 다 이삭인 겁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이 잉태돼야 돼요. 이삭을 잉태해서 출산하게 되면 그 이삭을 낳았을 때 이 사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6절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진 그 소원의 결과를 보면서 또 축하해요. 아이고 잘 됐네.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미래의 결과는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래에 나타날 결과가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그 고민이 해결되기 원하는 바의 것이 미래 가운데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미래에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된다?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어야 된다. 그 소원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나의 미래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뭐예요?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여러분, 원치 않는 결과 오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내가 그냥 끌어안고 있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있잖아요.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과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 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응답을 준비해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응답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고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실래요? 안 구하실래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사실 분은 그냥 그대로 사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소원이 있게 되면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여서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시도록 해야 되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지금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 때문에 고민한다. 누구 고민이에요? 누구 고민이에요? 자식 고민이죠. 그 자식 고민이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는 누구 고민이에요? 누구 고민이에요? 부모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이 원하는 바의 직장에 취직이 잘 됐으면 뭐 하겠다? 좋겠다. 자녀의 고민이 누구 고민이에요? 부모 고민이에요. 부모가 능력 있고 빼겠다 그러면요. 그런 직장에다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 되면 뭐예요? 아이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바라겠죠. 근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녀가 고민을 갖다 혼자 해요.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근데 부모님이 능력이 많고 빽이 많은 분인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혼자 고민해. 그리고 누구하고 상의해요? 친구하고 얘기해. 요즘에 직장 취직하기 굉장히 어렵지. 아빠한테 얘기만 하면 바로 해결될 것을. 그죠? 아빠가 아는 친구 있는데, 친구 중에 말이지, 회사 운영하는 적인데, 내가 아빠 친구한테 얘기해서 알아봐 줄게. 바로 돼요. 되려면 그렇게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꽉 앓고 숨겨. 너 무슨 고민 있냐? 아니요, 없어요. 잠을 못 자면서 없어요.
그 꽁꽁 앓고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갖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는 것에 간절하면요, 내가 간절할 때 간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의 시간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뭐예요? 그때가 간절한 거거든요. 근데 간절하지 않아요. 밥 줄까? 그랬더니 아예 됐어요. 간절해 안 간절해요? 안 간절하죠. 새끼 굶은 다음에 밥 줄까 그래 보세요. 아우 빨리 밥 차려달라고 그러죠. 그죠? 이건 배고픔에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요즘에 소화도 안 되고 그러지 더부룩하게 해가지고 뭐 예? 음식 줘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음식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종이냐, 네 종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종처럼 섬겨줘요. 언제요? 어릴 때는 그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어른 되죠. 그죠? 어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철이 들어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갖다 계속해서 희생적으로 수고해 섬겨주는 거죠. 마치 종이 아닌데 종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수준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런저런 소원, 어떻게 보면 기복적이라고 여겨지는 소원의 기도 제목이라도요,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로 고민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치료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해결해 주도록 구하셔야 돼요. 근데 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된 결과를 미리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계속 보는 데서 시선을 어디로요? 해결된 결과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떠올려야 되죠? 상상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미 해결된 것을 미리 보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겠죠. 그 기쁘고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거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는 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부화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러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닭 알의 경우에는 21일 만에 부화되죠. 그러면 오리알은 며칠 만에 부화되는지 여러분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그죠? 저는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리알은 좀 더 시간이 걸려요. 28일 걸려요. 한 일주일이 더 걸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갖다 품잖아요. 품고 기도할 때 계속 알을 품어줘야 되잖아요. 품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도 계속 품어줘야 돼요. 품다가 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닭이 알을 품다가 아이 귀찮은데 그냥 그만 품자 하고서 나가 돌아다니고 품질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알은요 골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이런 소원으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가 봐. 누구는 기도하면 팍팍 응답 주신다는데 하나님 미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줄까요? 똑같이 들어줍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각각의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응답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이 부화되는 것도 보니까 다 차이가 있어요. 빠르게는 뭐 한 12일에서 타주알은 보니까 41일 걸리더라고요. 알이 크니까 작은 알하고 좀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알이 부화되는 정확한 날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냥 21일 품는 거하고 28일 품는 거하고 날짜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품는 데 있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품죠. 그죠? 며칠까지 품으면 되니까. 모르면요, 품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몇 년 참았어요? 25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주셨던 이 약속,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어떤 상황 자체가 빨리 응답되는 게 있고 더디 응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긴급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이 있고 좀 시간이 작게 걸리는 게 있고 좀 길게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목표라는 게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결하되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해결해도 괜찮을 문제.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랜 후에 해결될 어떤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이루어져야 될 소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소원. 그럼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소원도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 할 일들을 갖다 쭉 하고 가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그것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문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승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미래 가운데 다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뭐를요? 내가 원하는 바의 소원을 이미 다 좋은 것의 결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것은 믿고 한 기도가 아닌 거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할 것 없다라는 확신으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고 뭐 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감사하는 고백으로서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탁 찾아오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딱 바꾸고 나가면 이제 응답이 굉장히 신속하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면 여러분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음식 주문하면서.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지고 짜장과 짬뽕을 시켰어요. 나올 줄로 믿어야 안 믿어요? 얼마나 있다 나올까요? 아무리 늦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안에는 나옵니다. 예? 빨리 나오는 집은요, 막 15분 됐는데 벌써 나오더라고. 거기에 대해 전혀 의심이 없죠. 그 믿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을 하지 않고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주문 안 하고 짜장 짬뽕이 나올 걸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과가 해결 잘 될까요? 내가 왔는데도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주문을 안 했어요. 이 주문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딱 들어가면요, 쇼핑몰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딱 선택해가지고 주문 딱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의 집으로 배송해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건, 이 많은 물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하고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서 눈으로만 쇼핑하고 주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배송돼서 물건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왜요?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 딱 찍어서 주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합니다 하고 딱 찍으세요. 여러분 주문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니까 내 현장이 아니라 인터넷 주문했으니까 그게 올까 안 올까? 이미 경험이 된 사람은요 올 줄로 100% 믿습니다. 의심이 돼야 안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의심이 자꾸 이거 사기로 또 떼먹는 적이 아닐까? 그래서 주문을 못 하겠어. 예? 의심돼가지고 주문을 못 하겠어요. 안 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를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 응답 받고 뭐 잘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구했느냐 이거죠.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고도 응답이 안 됐다면 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내서 바로잡으면 또 응답이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엄마 나는 엄마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 엄마를 보는 게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 엄마가 함께 있는 게 나는 너무너무 좋아. 이런 자녀에게 너 소원이 뭐냐? 물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줄까 안 줄까요? 바로 줘버립니다. 엄마 미워. 엄마가 네 소원 뭐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사이를 좋게 만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고 친밀한 사람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소원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말하고 그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구하시되 그 응답의 결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짐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응답의 결과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으로 살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애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해냈으리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타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도 웃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체험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